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그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님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간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뒷 사람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5도, 6도까지 떨어지는 걸 되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 날씨가 참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새벽부터 잘 앉아가지고 목이 조금 평상시 왔던 다른데 불편하실 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정말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는데 사람도 힘들었지만 작물들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물들도 힘들고 물론 이제 더 잘 된 건 더 잘 되고 열매들은 과수, 포도나 뭐 이런 열매들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감나무에 감이 감나무 가지가 찢어질 만큼 감도 많이 열리기도 하고 열매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은 그 수확이 아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품 같은 데도 물어보면 사과도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그러고 이 9월 말까지 여름 날씨였던 것 같아요. 9월 말까지. 그리고 이 배추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이 폭염과 가뭄 때문에 배추가 제대로 크질 않았대요. 그리고 심어놓으면 죽고 그래가지고 막 한 3번, 4번 막 심은 사람도 있대요. 3번, 4번이나. 그래가지고 지난 은내에 배추 모종을 동의나가지고 배추 모종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지난 장날에 나가면 배추 모종 좀 사오라고 반 사오라고 그랬더니 배추 모종이 동나가지고 없대요. 구할 수가 없어. 저 원주의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배추 모종 좀 구하시냐고. 지금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달 전인가요? 배추 모종 심을 때가? 그때 이게 통화를 했는데 배추 모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배추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한 포기에 한 10,000원, 10,000원이 넘어갈 정도로 배추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 어떤가 모르겠지만 몇 주 전만 해도 배추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자, 이렇게 참 이렇게 배추가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이렇게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농사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감을 나눠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을 한 200개 정도 깎아가지고 꽃감 만든다고 이렇게 항상 사택 2층 그 천막 밑에다가 달아놓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꽃감이 잘 됐어요.
근데 올해는 비가 이렇게 한 4일 정도, 한 이틀씩 또 이틀씩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강풍이 불어가지고 매달아놓은 거 한 절반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도 곰팡이들이 조금씩 피어 있어서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애쓰게 저하고 집사람하고 하진이랑 열심히 감을 깎아서 매달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농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농사도 마찬가지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제 밤에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꿈을 꿨는데,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이 말씀하고 관련된 꿈을 꿨어요. 이 400m를 개주 이렇게 이어달리기 하는데, 제가 대표 선수예요. 이제 아마 4명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아마 전국대회쯤 되지 않았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달리기를 하는데, 제 팀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라북도 대표로 나갔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팀에서는 제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보통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달리잖아요. 제가 제일 잘 달리는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제가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3번째 주자가 막 달려오는데, 가장 먼저 앞서서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1등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제 꿈속에서 보니까 제가 막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고, 우리 팀 주자가 지금 맨 앞장서서 달려오고 있으니 내가 바통만 잘 이어받아가지고 달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통만 받으려고 이렇게 손을 뒤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바통을 저에게 줘야 되는데 바통을 빨리 안 줘요. 이상하게 빨리 바통을 줘야 되는데 딱 받아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하고 이제 돌아봤어요. 돌아가니까 이 마지막 이제 3번째 주자가 자기는 다 달렸다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달렸다고 딱 멈춰서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선수들은 다 바통을 이어받아고 달려나가고 있고. 그래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제가 그 바톤 터치 해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제 앞길에서 막 모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선수들은 다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요, 빨리 비키세요. 저는 내가 달려가야 되니까 비키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헤쳐나갔는데 꼴찌할 수밖에 없죠. 이미 늦었죠. 그래서 하도 꿈이 생생해가지고 바로 깼어요. 제가 깨서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생생하다 꿈이 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하고 이제 핸드폰 시계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12시 4분이더라고요. 12시 04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또 말씀과 연관 이런 또 꿈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오죠. 1절을 보면은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맨 처음에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 그대로죠. 우리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열심히 지었어요. 열심히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집을 열심히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그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물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사실은 아버지 다윗 왕이 먼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 마음, 다윗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재료를 막 준비를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No! 안 된다.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칼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난 너를 통해서 내 성전을 짓는 걸로 허락하지 않겠다.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죠.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실제로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586년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불사라지고 없어져요. 성도 무너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완전히 짐승이 우글거리는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돼버려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했겠다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맨 먼저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 있잖아요. 뭐 커다란 돌 같은 거, 나무, 돌, 수많은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일꾼들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립니다. 기초는 놨는데 더 이상 집척이 안 돼요. 왜 그랬어요? 방해꾼들이 생겨나가지고 방해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돈과 권력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죠? 오직 뭘로 된다 했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 어디에요? 성수인가요? 그쪽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 후에 살려고 집을 잘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이 제대로 입주도 하기도 전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대요.
순식간에 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수많은 예가 많이 있지만 성경이나 모든 예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1절 127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집을 아무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일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파수꾼들, 경비병들, 보초병들, 경비병들, 보초병들이 성을 삼엄하게 지킨다고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이 원래는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워낙 난공불락 같은 엄청난 높은 지형에 해발 85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 그 높은 지대에 성을 쌓아놨으니까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군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워낙 성도 높은 데 있고 성이 견고한 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이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헤브론도 조금 높은 지대인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수도를 세웠었는데 예루살렘을 다윗 왕 때 점령한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여부수 족속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농사뿐만 아니라 뭐 공부, 취직, 건강, 내 건강,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도 같은 내용인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이제 한 해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평소보다도 막 수십 배 막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창고가 적어요.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이 곡식을 저장할 만한 창고가 작아. 이거 안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짓자. 큰 창고를 지어놓고 수확한 것을 다 저장한 다음에 내가 이제 실컷 먹고 즐기자. 몇 년 동안 뭐 일 안 해도 될 만큼 엄청난 곡식들을 많이 수확했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봉주 선수라고 아세요? 이봉주? 우리나라 마라톤의 전설 같은, 현재 우리나라 마라톤 기록 중에서 이봉주 선수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 아직 못 깨고 있어요. 2시간 7분대예요. 2시간 7분대 42.195km를 2시간 7분대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이봉주 선수가 제일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이봉주 선수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막 몸을 제대로 가눌 못 하더라고요. 못 쓰는 거예요, 몸을. 뭐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 아무튼 근육이 마르는 건지, 아무튼 막 이 병 이름 잊어버렸어요. 병도 좀 희귀병인데, 그래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봉주 선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 그렇게 한때는 정말 그 세계대회에서 금메달도 땄잖아요.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 선수인데, 아니 그렇게 잘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는 커녕 걷지를 못하니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이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은 이제 더 이상 달리기는 끝났다는 거죠. 달리는 거는 이제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돼가지고 최근에 봤는데, 최근에 이제 몸이 건강해졌더라고요. 다시 계속 재활 운동을 계속하고, 걷는 연습을 계속하고, 계속 힘들어도 재활 운동을 계속 막 해가지고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라톤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도 잘 모르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 붐이 일어났어요. 마라톤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40대, 50대 뭐 젊은 사람들도,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막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마라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봉주 선수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코치도 하고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건강도 문제가 오고 질병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하도 그냥 급변하니까, 날씨도 급변하고 세계 역사가 막 급변하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란도 계속 이제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우리 남한 쪽으로 오물풍선 같은 거를 보내고, 또 우리 쪽에서도 뭐 무인기를 보냈다고 했고, 평양에서 뉴스 나오는데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이 아주 발끈해가지고 북한이 아주 지금
단단히 뿌리 나가지고 막 그렇게 아주 남북 관계가 아주 악화됐어요. 네. 아주 적대 관계. 아예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예 헌법에 북한 헌법에 이 대한민국 남한을 적대 국가로 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다고 해요. 명시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건 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개선하고 좀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더 그냥 악화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뭐 비판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날씨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뭐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은 많이 걱정을 하죠. 날씨가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계속 더워지고 있다고 하고, 전 세계가 뭐 계속 빙하가 녹으니까 남극, 북극의 빙하들이 계속 녹아가지고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그 기후 재앙들이 하도 많이 생겨나니까 농사 짓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농사 짓기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건강도, 농사도, 뭐 공부나 뭐 취직도, 뭐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보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요구합니다. 뇌물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으니 뭐 내가 이 사람 소원 빨리 들어줘봤자 돈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명예가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알아주고 그 사람들 문제만 빨리 해결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또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홀로 된 여인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도 막 문을 두드리고 아침에 이른 새벽에도 막 출근할 때 나와가지고 재판장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자꾸 와서 찾아와서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빨리 들어줘야지 내가 귀찮아서 내가 못 살겠다. 귀찮아서 내가 저 과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복괴가 못 살겠다. 복괴가 귀찮아서 빨리 들어주자 그냥 차라리.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으시지 않겠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은 끝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말세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정말 이 세상은 점점점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뭐 아파도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병원에 가면은 뭐 돈만 주면 사람들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사를 의지합니다. 의사만을 더 믿죠. 병원에 가는 걸 더 좋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지금 세계가 점점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가 타락해가는 거예요. 잘 믿었던 유럽의 기독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가는 거, 점점 타락해져가는. 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 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헛된 믿음.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려고, 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네. 결국은 점점 그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도 될 수가 없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살아도 120년입니다. 인간의 의학이, 과학이 막 뛰어나가지고, 네? 세상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늙지 않는 불로초와 같은 그런 약을 개발하고,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질병이 왜 생기는 줄 아느냐? 해가지고 막 이제 찾아냈는데, 무슨 단백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것이 막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한들 그것은 바벨탑과 같아요. 열심히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께서 훅 풀어보시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바벨탑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후배님들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자녀들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저와 우리 모든 후배님들이 오직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 성취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무리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내 모든 경험, 지식, 지혜, 내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